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7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은사입니다. 맞습니까? 은사? 은사를 받아야지만이 결혼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긍이 안 되죠. 우리는 수긍을 못합니다. 우리는 결혼은 일륜지 대사다.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인간 이 찾아보니까 순 우리나라 말이라 순 우리말. 이 인간이 어디서 어원이 그거 나왔는가 찾아보니까 사람은 인간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인간은 한문입니다. 사람은 그 어원이 어디서 나왔는가 했지만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살다 에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어학자들이 살다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살아가는 존재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면은 늘 100의 99.99%가 저에게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어떻게 살면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어떻게 살까요? 주께서 다 하시는데. 그죠? 아버지가 다 하는데, 엄마가 다 하는데 딸은 뭐 하면 됩니까? 렌즈 삽입수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부모가 다 하는데 해줄게. 애가 애 입장에서 부모한테 아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엄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런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깃방망이 한 대 맞아야 되는 겁니다. 아빠를 뭘로 보고 엄마를 뭘로 보고, 그죠? 똑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답은 그냥 사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걸 그냥 사세요가 또 말이 힘드니까 어렵다고 그러니까 그럼 기질대로 사세요. 기질대로. 물에 빠진 고기 못 드시는 분은 안 드시면 되잖아. 육고기 못 드시는 분은 안 먹으면 돼요. 뭐든지 잘 먹는 사람은 다 먹으면 돼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건 좀 목사로서 성의가 없는 답이다. 좀 성의 있게 좀 답 좀 해주이소. 그럼 제가 성의 있게 답을 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우리의 출처가 어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흙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흙에서 왔다. 너희들의 출처는 흙이다. 흙에서 왔으니까 어디로 가라? 흙으로 가라. 잘 알아요. 자, 그럼 답은 나왔습니다. 어떻게 살까요? 답 나왔잖아요. 어떻게 살면 됩니까? 나왔잖아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라. 어떻게 살면 됩니까?
제가 저희 교회 올 때는 적어도 IQ가 3자리 이상 돼야 된다니까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라는 말은 어떻게 살아라는 말입니까? 여기서 어떻게 살아라고요? 흙처럼 살면 되잖아요. 흙처럼 사세요. 흙처럼. 생명 있는 것처럼 살지 말고, 너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죽은 자로 살아요. 죽은 자로. 뭐 할 거 있다고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기는 쥐 죽은 듯이 살아야죠. 아니, 쥐 죽은 듯이 산다고 밥 안 먹습니까? 속에서 욕망이 안 끓어오릅니까? 분노가 안 치밀어 오릅니까?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적개심이 안 끓어오릅니까? 자식에 대해서 적개심이 안 올라옵니까? 다 올라오잖아요. 예, 그렇게 사는 겁니다.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는 이유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 할 수 있는 거를 목사, 니는 좀 배웠으니까 그래도 직급이 목사 아이가 좀 가르치도 내 그대로 할게. 그 의미입니다. 법을 가르쳐 달래요. 은혜로 구원을 받아놓고는 목사가 뭘 줘야 됩니까? 은혜를 줘야 되잖아요. 뭐 은혜를 주는 게 아니죠. 제가 준 게 아니죠.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목사에게 뭘 요구를 합니까? 법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까요? 잘 살아야지.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겁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성경 읽고 큐티하고 찬송 부르고 하루에 석장 보고 뭐 일요일 날에는 뭐 몇 장 보면은 1년에 1도 할 수 있다. 법을 자꾸 요구를 하는 겁니다. 아니요. 그냥 흙처럼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흙은 자기 의식이 없는 거예요. 자의식이 없습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 뭐 때문에 만들었습니까? 이사야서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또 반대로 보면은 내가 누구인지 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그 찬양이라는 그 부분이 뭐 찬송가 1장부터 맨날 2장 부르고 3장 부르고 4장 부르고 5장 이게 찬양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존재성,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이 역사 세계에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 세계 속에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죠.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분이 뭘 하셨습니까? 그분이 이 역사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세계에 오셔가지고 뭘 하셨습니까? 죽었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오죠. 왜 죽었습니까? 여기서 이제 답변이 또 2개가 나와요. 왜 죽었습니까에 대해서 답이 2개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죽었어.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어. 자, 어느 게 맞을까요? 네,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표현이 성경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도 나오고 또 우리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성경이 완전히 결론된 상태, 우리가 성경의 그거 있게 흐름이 어떻게 되고 결말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요. 그죠?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죽으셨고 그 효과가 누구에게? 이 땅에 사는 역사 세계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퍼지는 겁니다. 그 효과가 어떻게 퍼질까요? 택자는 천국으로, 불택자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요 2개가 구원이에요.
천국 간다는 것만은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천국 갈 자는 천국 가게 만들고 지옥 갈 자는 지옥 가게 만들고, 다시 말해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 이것이 주께서 이 역사 세계 속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안 오셨으면 안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그냥 인간은 한 민족으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가 되는데,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너희의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 그렇게 나누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너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네 글자. 와, 역시 장로님 임마누엘이죠.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 너거와 함께 하는 거 아니야. 누구와?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너거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갈라치게 하는 것이, 갈라지게 하는 것이 주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었다는 겁니다.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 양과 염소, 좋은 열매 나쁜 열매로 갈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갈라지면서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 갈라지게 하는 거 갈라졌어. 그럼 갈라지고 난 뒤에는 이제 여기에 이제 신학자들이, 제가 또 무슨 신학자들의 특징은 똑똑하고 시간 많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이제 구원은 받았어. 그다음 뭐 하지가 나오는 거예요. 뭐 하지?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 나오죠. 탕자가 아버지께 와서 빌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못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탕자가 어떻게 살았죠? 몰라요.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다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오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됐죠? 자기가 사는 수가성에 들어가가지고 나 메시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진짜 대화를 해보니까 메시아예요. 기가 막힌 고백을 하죠. 그 뒤에 이 수가성의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 성경 일주일에 3번씩 봅시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메시아를 만나게 된 것은 네가 말을 전했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야. 아, 이거 진짜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예, 물론 제가 설교 잘하고 이렇게 막 잘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에 아멘 하고 하는데, 예, 그거 전부 불합니다. 네 말로 인함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그 뒤로 이 수가성 여인의 삶이 없어요. 6장에, 요한복음 6장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쳐라. 그 아이부터 뭔가 어른부터 하여튼 해가지고 다 물러났어요. 너희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갔느냐? 없습니다. 나도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하고 나서 그 여인의 삶의 모습은 성경에서 사라져요. 없어요.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좀 기록해 주면 좋은데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그나마 힌트를 조금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로마서 이후에 나오는 바울 서신들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힌트를 조금씩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했잖아요. 교회 내에서 누가 높냐, 이게 높다는, 누가 똑똑하고 누가 잘났고, 그냥 많이 일어나잖아요. 교회 내에서 그런 문제. 오늘은 결혼 문제, 다음 주에는 뭐 이제 제사 드린 음식에 관한 문제, 처녀에 관해서, 하여튼 숱하게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 쉽게 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에 대한 문제들을 바울이 답을 해주는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어지는데,
제가 미리 스포를 미리 풀자면은 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너 그리스도의 지체잖아. 너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자잖아. 그걸 확인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을 보고 행하라고 준 책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 오른뺨을 맞으면은 왼뺨을 갖다 대. 저 이렇게 예언이 키우면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이렇게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맞으면서 저는 속으로 한 줄기 빛에 한 줄기 희망이 있었다면은 발바닥 때릴 때, 전 발바닥을 때렸거든요. 오른쪽 발바닥 때릴 때 아빠 왼쪽도 때려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사람 있습니까? 부부싸움 하는데 요번에 보니까 누가 뭐 술 먹고 뭐 부모를 이렇게 죽였다고 나왔죠. 그 찔림 받을 때 뭐 오른쪽 찔림 받았다, 얘야 왼쪽도 찔러줘. 그런 사람 있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수준까지 못 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제가 밴드에 올렸잖아요. 박영동 교수, 그 고신대학교 그 조직신학 가르치는 교수가 천천히 성화가 된다라고. 그 말은 뭐예요? 천천히 성화가 된다는 말은 성화가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 말씀해 보세요. 천천히 성화가 된다는 말은 성화가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완벽한 성화. 성화라고 하는 말은 그런데 그렇게 붙이는 게 아니에요. 성화라고 하면 성화라는 말은 어렵다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그게 조금씩 어려워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뭐 김치 익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성화는 없어요. 그런 교회도 없고, 누구 책 제목입니다. 그런 기독교가 없고. 성화라고 하는 것은 내 쪽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이 역사 세계 속에서 벌어진 일을 성화라 그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갈라지는 거. 그게 성화예요. 양과 염소로 분리되는 것이 성화라니까요. 분리되어서 하나님께서 분리된 어느 한편만의 하나님이 된다고. 그것이 성화고, 그것이 주님의 몸이고, 거기에 지체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 지체로 살면 되는 겁니다. 지체는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쭉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 어떻게 영광 돌리죠? 그럼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가를 봐야 되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는 이미 성경에 완결된 상태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십니까? 하나님 뭘 좋아하시죠? 하나님 피를 좋아하시잖아요. 피를 좋아하신다. 드라큘라처럼 피를 좋아하신다. 그 피의 의미는 죄 없는, 그러니까 죄 있는 자가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 재물의 피, 그러니까 죄가 없는 자의 피 흘림을 좋아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미식가거든요. 그 피 맛을 좋아하셔요. 그럼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2024년 음력 1월 1일, 1월 2일 오늘 어떤 상황이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탕자가 되면 되는 겁니다. 아버지 돈을 가지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 나가는 거예요. 현장에서 간음하면 되는데 현장에서 간음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육이 있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육이 있기 때문에
못 나가는 겁니다.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체면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깽판 못 치는 겁니다. 현장에서 간음해야지만이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났고, 집을 나가야지만이 탕자가 누구를 그리워합니까? 아버지를 그리워한다니까요. 형에게는 그리움이 없잖아요. 그리움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가 몰라요. 일밖에 몰라요. 그래서 그 형이 아버지한테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네, 아버지한테 죽자로 어떻게 해야 돼? 죽도록 일했는데 아버지 내한테 송아지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있냐고. 일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죄송하지만은 우리 인간의 일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럼 이렇게 말하면 그럼 선교사로도 안 나가도 됩니까? 우리가 헌금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되잖아요. 된다고요. 목사가 이중직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저처럼 아내를 잘 만나든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날 교회가 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돈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받는 것은 딱 하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조건이 붙죠. 대신 그 예수님의 몸에 붙은 자를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 몸에 붙은 자도 자연히 하나님 눈에는 예수님의 한 부분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제1의 목적은 뭐냐면 자기 행복이잖아요. 그러면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흙처럼 살아가는 삶과 그 행복이라는 것과 교집합이 있을 수 있을까요? 교집합. 흙으로 살아가는 삶과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과 만나는 지점이 있을까요? 없어요. 요새는 이제 좀 제가 그 아이들 교육 쪽에 관심이 좀 덜해서 잘 모르겠는데, 제 딸이 이제 국민학교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갈 때 제가 그 기독교 대안학교로 아이를 보낼 때 좀 많은 학교를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때 이제 서울에서 좀 큰 교회들이 대안학교들을 몇 개 설립해가지고 제법 좀 규모 있게 운영을 잘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기 온누리 교회 어떤 분이 뭐 하여튼 운영하는 무슨 괜찮은 그 학교가 있고 쉐마 학교라고 또 거기도 좀 규모가 잘 가르칩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뭐냐면은 아버지 학교라고 하는, 어머니 학교라고 하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 고린도서 다음에 뭐 쭉 갈라디아서, 에베소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어떤 아버지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 아버지며 어떤 엄마가, 어떤 어머니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 어머니의 모습일까요? 이러면 또 우리 또 고민에 빠지는 거야. 어떤 모습이지? 자식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 우리 고민은, 죄송하지만은 질문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 인생의 답을 찾으면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를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뭐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니까 뭐. 좋은 아빠가 되려고 한다. 그럼 성경 보면은 좋은 아빠가 되는 방법이 성경에 있습니까?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아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예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좋은 아버지 되기 위해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니고, 좋은 엄마 되기 위해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니고, 좋은 교회 만들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 이야기하려고 성경이 있는 거라고요. 그 예수가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 너 내 쫓아오려고 하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쫓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는 흙과 십자가는 교집합이 없다는 겁니다.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그런데 재밌는 현상이 발견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부자에게 따라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건을 붙였죠.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나눠주고. 부자는 못 쫓아갔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나를 쫓아와 하니까 베드로는 쫓아갔어요. 그런데 뭐까지 버려두고? 배까지 버려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전부잖아, 배는. 이게 가능해진다고요. 제가 주부에 적어놨죠.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월급 인상되고 직장에서 진급되는 소식, 요거 기쁜 소식 아닙니다. 그리고 자식이 성적은 별로였는데 의대 합격했다. 요거 고난입니다. 환난입니다. 이게 아들 낳아야 되는데 진짜 아들 낳았다. 이거 핍박입니다. 이게 성도들이 하나도 없다가 15명씩 늘어났다. 이게 공고입니다, 이거. 구약에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저 집에, 저 교회에,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라고 됩니다. 구약에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표징이었으니까.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 표징이 뭐로 나타나죠? 십자가로 나타나잖아요.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였죠? 구약에 있는 것과 거꾸로 도치된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역사 세계 속에 오셔가지고 누구의 친구가 됐습니까? 고아, 과부, 이방인들의 친구가 됐다. 세리와 창기가 바리새인들보다 먼저 천국에 간다고요. 와, 이거 정말 재밌는 현상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서 삭제돼야 될 부분이 발생되더라는 겁니다. 택자들에게 이렇게 삭제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자기 육이 삭제되더라는 겁니다. 주인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개입니다. 자기 육이 전부 다 삭제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벌어진 현상이 두 개, 갈라지는 것, 양과 염소 이렇게 갈라지는 것. 다음에 이 갈라지고 난 뒤에 이 택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육의 삭제라니까요. 나 행복해야 돼 라고 하는 이것이 삭제돼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행복하려고 찢고 볶고 싸우는 것보다는 하하하고 웃으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하하호호를 지워버린다니까요. 웃지 말란 소리가 아닙니다. 인간의 목적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것이 아니에요. 왜 추방당했습니까? 땀 흘리면서 살라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땀 흘리잖아요.
힘들게 살아라고. 여러분 사는 게 힘들죠? 당연한 겁니다. 힘들 때 와 미치겠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네, 찬양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물론 저야 이제 여러분과 영적 레벨이 좀 다르니까 힘들 때 주님을 찬양하죠. 힘들 때, 괴로울 때,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존재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구나. 짜증 부리지 마시고, 아, 요새 그나마 참 다행입니다. 아내가 보험이 잘 돼가지고, 그 잘 된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억수로 잘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조금 그 짜증이 없어요. 안 될 때는 진짜 집안에 막 곳곳에 이렇게 지뢰가 묻혀져 있어요. 어디 밟아야 될지는 몰라요.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 이야기가, 저희 집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에 갑자기 내 새끼가 아플 때, 그것도 현대의학으로 어쩔 수 없는 암, 사기 진단, 사기 말기래요. 어떻게 해줘? 깜깜하죠. 그때 어느 미친놈이 아이고야 주님 주의 말씀대로 됐네요, 예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제일 먼저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뭡니까? 살려주세요잖아요. 우리 딸 이야기 또 해야 되겠다. 890g으로 태어났거든요. 그때 제가 참 이제 보고 막 알아가지고 있을 때 자기 육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라고 가르쳤거든, 설교하면서. 그 들었던 분이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주주환 장로님, 고등학교 때, 대학생 때. 근데 아이가 그래 아프니까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가지고 온몸에 바늘 꽂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있는데 진짜 요까지 머리와 감정이 막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거 안 나와요. 소리로 안 나와요. 이 새끼 네가 전도사면서 설교할 때 인간의 기도는 안 받는다고 네가 그렇게 기도했잖아. 근데 네가 이 새끼, 네 새끼 아프다고 그렇게 기도하면 되나? 이 두 개가 막 싸우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무 의미 없어요. 어차피 주님은 안 들으시니까. 그래, 그 앞에서 아 주님 우리 딸내미 아픈 거 보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 쫓겨난 게 맞네요 라고 이야기할 부모가 어디 있냐고요. 그게 우리들이라고요. 그게 우리들이잖아. 지금 제가 이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고린도서 7장에서 음행하지 마라. 음행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기본 욕구잖아요.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잠 오면은 예. 이 음행을 단순하게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해결하라는 그 이야기가 지금 아닙니다. 너희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로서 너희들의 행복, 너희들의 즐거움, 너희들의 육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자라고 지금 앞에서 6장 7장 하면서 계속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은사로서 결혼을 하라고.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동시에 만들지 않았습니다. 남자를 만들고 시간적 텀이 있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는 다시 또 말합니다. 성경 전체 계시가 완결된 상태 다 보고 그 하나님의 행위를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여자를 뒤늦게 만들었을까? 인간이 네 스스로 잘남이 아님을 알게 하려고 하시구나. 아담은 모르잖아, 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근데 지도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뚝딱 보니까 옆에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애가 있는 거야. 아, 이건 내가 만든 거 아닌데? 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한 몸이 되라고 하는 것은 이 재밌는 게 부모도 없었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떠나 이렇게 나오거든.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만든 창조주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은사가 아니면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결혼식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가면은 주례사들이 전부 다 하는 말이 뭡니까?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행복해라, 잘 살아라, 아들, 딸 많이 낳아라. 저희도 대처하고 뭐 이게 밤 억수로 받았습니다. 받으면 뭐합니까? 그대로 나오지도 않는데. 전부 다 그런 관점에서 결혼하잖아요. 사랑하니까 결혼해. 이 프로포즈 받을 때 다 저도 그러고 프로포즈를 안 했네요. 결혼할 때 프로포즈 할 때 전부 다 그러잖아요. 남자들이 무릎 꿇고 꽃 하나 딱 들고 반지 들고 사랑해, 결혼해줘, 나와 평생 함께 해줘. 결혼하는 이유가 사랑하니까 결혼하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니요, 그런 결혼은 없습니다. 둘의 몸을 통해 가지고 교회와 십자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결혼이라고 하는, 부부라고 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은사가 아니면은, 성령이 아니면은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십자가가, 그 교회와 십자가가 하나라는 사실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우리는 내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죠. 어저께가 구정 아니었습니까? 제 딸도 이제 아직 우리 때 제가 결혼할 때 비하면은 결혼 정년기예요. 제 조카들도 그렇고, 드디어 저희 아버지 입에서 이제 손주 손녀들의 결혼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꼭 교회 다니는 신랑 신부를 만나야 된다고 하면서, 그래야지 행복해진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행복해집니까? 제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죠? 대답 안 하네. 저만의 착각인 모양입니다. 결혼은 누구나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결혼은 누구나 안 합니다. 은사입니다. 다 다른 겁니다.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내처럼 안 하고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 근데 모두가 다 똑같은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너는 너, 너는 걔는 걔, 그는 그.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각자가 다 다른데 그 각자가 앙망하는 것, 바라보는 것은 모두가 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오케이, 주님을 바라보고, 결혼을 안 해도 오케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결혼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하나 더 생각해 보자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랑한다 그러면은 사랑 이꼬르 이벤트와 연결이 돼 있죠. 요새 죽겠습니다, 제 하나 때문에. 물론 제가 그렇게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한 10년, 10여 년 이상을 결혼기념일, 이렇게 생일 이래 되면은 제가 매년 진짜 그야말로 최수종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이렇게 이벤트를 해줬어요. 그 다 떨어졌어요. 돈도 없고. 그 23년도에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섭섭하다. 뭐가? 올해 그냥 넘어갔네. 그냥 넘어갈 수 있구나. 그렇게 넘어갔네라고 하면 되는데 그걸 콕 집어가지고 그렇게 해요.
세상에서는 사랑은 뭔가를 줘야지만이 확인이 돼요. 처음에는 말로만 해도 감동하고 감격했는데, 우리 여자 동지들, 여성 동지들, 처음에는 말로 해도 감동받았죠? 그 다음에 또 말로 하면은 말로만 삐끼죠. 그 다음에 꽃을 줍니다. 그러니까 첨부 파일로 해가지고 꽃 한 송이, 감동합니다. 그 다음에 꽃 한 송이 해가지고 사랑이 똑같이 하면은 작년하고 똑같네? 그럼 그게 또 뭐 붙여야 됩니까? 예, 꽃에다가 돈을 말아야 돼요. 돈도 1,000원짜리 말면 안 돼요. 10,000원짜리, 무슨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세상에. 제가 그런 미친 짓까지 했습니다. 내가 니를 사랑하는데 그걸 못 믿으니까, 그러니까 믿는데요. 진짜 미친 짓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사랑하면은 사랑의 대상이 죽어요. 이게 진짜 베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면요, 사랑의 대상이 죽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1서에 나오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있는지 뭐, 사랑의 교회가 이제 바뀌었죠. 옛날 사랑, 옥하는 목사에 있는 그 사랑의 교회 하면 요 뒤에다가, 붉은 벽들 뒤에다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딱 돼 있잖아. 사랑은 죽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내 사랑이라고는 없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저 위에서 이렇게 퍼주는 그 사랑만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 가지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1년 365일 24시간 네 그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느냐? 아까 말했죠. 우리는 뭘 가지고 있다고요? 육을 가지고 있다고요. 예,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원래는 이제 저희가 차 한 대로 이제 집사람 타고 이렇게 오는데, 제가 이제 저기 가가지고 빵도 사오고 이래 시간이 좀 안 맞다 보니까 차 2대로 가자 그래서 설명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뭐 해가지고 차 2대로 가야 되겠다니까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그 화를 이렇게 감정적인 말을 하니까 목사가 이렇게 좀 레벨이 있고 이러면 웃으면서, 아 그거는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이러면 될 낀데 버럭 하니까 저도 버럭 이렇게. 육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우리는 그 육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탈락되는 존재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육의 존재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 아멘 하셔야 돼요. 그 육 때문에 우리가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한쪽 편에서는 그 육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그 육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 육을 통해서 나는 어떤 존재다? 흙이라는 존재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행하는 책이 아니라 확인하는 거예요. 와, 말씀 보니까 맞네. 말씀 보니까 맞네. 이제 우리는, 제가 여러분을 묻습니다. 당신은 왜 결혼하셨습니까? 젊었을 때는 행복하려고, 오빠가 너무 좋아,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워. 이제는 알았잖아요. 뭘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결혼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 한 몸의 상태를 고린도서 7장에서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과 한 몸이다. 결혼할 때 신랑은 신부 외에는 눈에 안 들어오죠.
신부는 신랑 외에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 구정 전날이 이제 저희 그 딸의 엄마의 시엄마의 시어머니 기일이었습니다. 뭐 복잡합니다, 그죠? 그냥 한마디로 줄이면 저희 할머니 기일입니다. 구정 전날이 음력으로.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장로님이시니까 제사는 안 드리고 그냥 가족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양산에 갔습니다. 맛있는 집, 옹기 담은 밥상에 갔습니다. 원래 그날은 구정 전날은 원래 손님 안 받는데 아버지가 그 노쇠한 몸을 이끌고 구정 전날에 이렇게 와서 식사를 할 수 있겠냐니까 예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팀만 가서 이제 식사를 했는데 그날따라 이 3만 원짜리 안 나오는 요리를 또 2개씩이나 이어주셨어요. 그 사장님이 안다고 얼마나 맛있게 먹었던지. 그 다 먹고 이제 집에 간다고 차에 딱 타고 이제 의자 뒤로 좀 제껴가지고 자려고 눈 감고 딱 했는데 그 어떤 미식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배가 방실방실하니까. 제가 그때 생각나는 게 와 그래 이게 성령 충만이다. 이게 밥 먹고 배 방실방실한가 하고 성령 충만하고 아무 생각 안 나요. 여러분 내가 피 속에 있으면은 진짜 아무 생각 안 납니다. 제가 어떤 분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다가 목사님 이렇게 복음을 듣고 목사님 말씀 듣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제가 전화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막 소름이 쫙 돌아오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복음에 대해서 완벽하게, 제가 말하는 완벽이라고 하는 것은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십자가로 다 해석하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십자가 한편 강도가 뭐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알아가지고 구원받았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이 전부예요. 그분이 그 말씀 딱 하는데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내가 죄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을 확인되는 그 순간에는 그거 외에는 전부 나갈이 없어요. 다 필요 없습니다. 그것만큼 기쁜 게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원했다면은 천천히고 만만히고 내가 제사를 드렸을 것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거든요. 내가 누군지 아는 거. 그걸 사도 바울은 오늘 결혼이라고 하는 통해서 음행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좀 확인 좀 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육이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마음껏 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막 흙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흙에서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마지막 종착점이 흙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흙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을 더 요구하고 무엇을 더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그네로서 세상을 살게 하시고 그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늘 체험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